2절들 하나의십니다. 네, 이 시인이 이제 팔레스타인 먼 북쪽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고 그런데 갈 수 없는 그 슬프고도 아름다운 시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나옵니다. 근데 왜 사슴이라고 해요? 왜 사슴이라는 비유를 들었을까요? 사슴은 열이 높고 다혈질 체질이어서 덥고 건조한 날씨에는 이제 갈증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물을 못 마시면 성질이 급해서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슴을 비유적으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슴처럼 시인의 영혼은 하나님께 대해 갈급한 마음을 가진 거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없으면 나 죽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갈망의 표현으로 헐떡헐떡하다는 표현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 헐떡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 또 2절에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이제 사모해서, 사모하면 어떻게 해요? 만나고 싶죠. 그 만나고자 하는 갈망으로 해가 탑니다. 그게 아주 그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제 만나고 싶은 거죠. 여기서 보다는 내가 보는 거죠. 뵙다는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내 앞에 계셔서 이제 볼 수 있게 해주신다.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을 뵐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제 시편 130편 6절에서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 있죠. 그런데 3절에 보면 시인의 현실은 여기 3절 봅시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인의 현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나 있어서 아주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조롱까지 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그래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어서 눈물을 쥐하로 먹고 산다. 이제 그렇게 시적인 표현이 나오죠. 사단의 전략은 이제 우리 마음에 먼지를 계속 쌓아넣어가지고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꾸 끼어들어서 이간질을 시켜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사람 사이도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인이 4절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과거를 회상해요. 그러니까 지금 떠나 있는 와해된 예배 공동체, 그리고 또 그 성전에서 드린 예배, 이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환희와 찬송 이것을 회상하면서 마음이 상한다 그러죠. 우리식 표현으로는 마음이 미어진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말 속에서 뭘 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예배에 대한 갈망, 예배 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다 합해지는 거예요. 이 회상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예배에 대한 갈망, 또 예배 때 하나님 주셨던 베풀으셨던 은혜에 대한 갈망이 다 함께 뭉뚱그려져서 이 시인이 그리워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좋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잘 드렸었던 그런 시절을 생각하면은 이제 그때 같이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그립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보다는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같이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그립죠. 그래서
또 옛날 사람이 나를 찾아온 거 보면은 내가 그렇게 그리운 것이 아니라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혼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받는 큰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공동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그 공동체적인 예배에서 그 기쁨은 참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 영혼에 그게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힘든 곳에서 그런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도 그 드렸던 예배의 힘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예배 우리가 드리면 지금 행복해요. 기쁘고. 그걸 안 끝났다고요. 그것이 나중에도 우리 속에 심령 속에 힘으로 남아있고 성령의 역사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는 시인의 마음속에 두 가지 자기가 있습니다. 두 자기가 피튀기는 갈등을 합니다. 이제 5절하고요, 11절하고 또 43장 5절하고 똑같은 말이 세 번 나와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다.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걸 이제 후렴 삼아서 계속 이 시를 이끌어가는 거죠, 시인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인의 마음속에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현실이 너무 괴로우니까 낙심하고 불안합니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 조금만 기다리면 어떻게 될 거야 라는 확실한 확신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버리면 어쩌지? 해결이 안 되면 어쩌지? 하는 그런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눈앞이 캄캄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크게 생겼을 때는 눈앞이 캄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문제가 떨어져요. 툭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가려지는 거죠. 문제가 눈앞에 떨어져서 그러니까 눈이 캄캄해지는 거죠. 눈앞이. 그런데 그 현실 너머에 계시는 또 현실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눈이 열리는 순간에 이제 그 현실에 잠깐 거리를 두게 되고 현실을 상대화시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견딜 수 있고 또 이제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죠. 현실만 코박고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을 내가 빌려서 우리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 쪽으로 내가 달려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현실을 보면 현실이 달라 보이는 거죠. 똑같은 현실인데 상대화시킬 수 있고 또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해결책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 낙심할 일이 많이 있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그 상태로 그냥 낙심한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그때 낙심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걸 사고 틀을 바꿔보라고 뭐 그런 거 사고 틀을 바꿔봐. 그게 지금 힘들 때 그게 사고 틀이 바꿔집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 이게 더 쉽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아니냐?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니까 나는 도저히 안 되네. 그러면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요. 우리 앞에 항상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네 삶을 한번 걸어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삶을 걸어봐. 그 말은 네 존재 자체를 네 자신을 전체를 그냥 하나님께 걸어봐. 그렇죠. 이걸 또 바꾸면 네 인생, 네 자신 그냥 네 삶 다 하나님께 걸어봐. 걸으라는 말은 조금 응용어가 돼서 이상해졌는데요. 맡겨봐. 그게
받기 더 쉽죠. 근데 인생을 걸다 그러면 맡기다 말보다 우리에게 더 강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말 한번 써봤습니다. 내 인생, 또 내 자신, 내 현재의 삶,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거는 거죠. 다 맡겨보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한번 다시 바꿔보고 나서 그렇게 하니까 생각을 바꿔보니까 이제 시인이 자신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언제는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어? 그러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명령문으로 말을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생각을 바꾸니까 결단이 내려지죠.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바뀌어졌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여기 번역하고는 그 NIV 번역은 좀 달라요. NIV 번역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 그렇게 나옵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5절을 보면서 이게 지금 시인이 마음속에 들어왔던 모든 생각을 일단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 본 거예요. 그리고 6절에 가서는 이제 과거의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었던 것을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생각을 하냐면 요단, 헤르몬, 미살산에서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건 뭐일까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생각하면 뭘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죠. 과거를 생각할 때.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현재 슬픔과 고통 때문에 확 눌려 있지만 이제 그 폭포 소리에, 이 폭포 소리 나와요. 7절에 직접 보십시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 폭포 소리에서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그 자연의 질서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하나님, 어떤 혼동 상태에서도 내버려 두지 않고 자연을 유지시켜가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볼 때 그 속에서 우리 마음이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 때는 밖에 나가서 한번 자연을 접해보는 것도 좋은 거죠. 그것이 때로는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 또 그 하나님의 질서로 자연을 운영하시는 질서, 왜 이렇게 꽃이 피고 이런 것들이 있을까? 왜 나무는 저렇게 있을까?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줘. 그러니까 참 그 우리가 자연을 보면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봄은 봄대로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좋고, 가을은 가을대로 좋고, 겨울은 겨울대로 좋습니다. 겨울 나무가 있잖아요. 다 떨어진 나무가 쭉 서 있으면 그 나무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아름답죠. 그래서 자연이 어느 때가 아름답고 어느 때는 안 아름답고 그런 건 없어요. 항상 자연은 그 속에 그 오묘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그 속에서 마음에 회복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그렇게 되니까 시인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집니다. 8절 보십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게 돼서 낮에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베푸시니까 내가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사랑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사랑은 사랑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도 사람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밤에는 또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또 나의 생명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낮에 하나님을 주신 그 사랑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밤에는 찬송과 기도로 이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찬송이 있는 한 현실은 극복됩니다. 그것이 어느 것이든 감옥이든 바울과 실라처럼 죽도록 얻어맞고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들어갔어도 그곳에서도 현실을 극복할 수 있었잖아요. 뭐 찬송을 했더니 착고가 풀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바꿔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도 회복될 수 있고 극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은 저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루시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좀 말이 안 맞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서도 그 다음에 뭐예요? 어찌하여 나를 지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은 내 반석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투정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정할 수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원수 때문에 내 마음이 슬픕니다. 이렇게 투정을 부리고 있지요. 이제 그런 게 왜 이렇게 되냐면 지금 잘 나갔어요. 기도와 찬송을 하고 내가 뭐 다 이제 좋아졌어요. 그런데 또 갑자기 이제 나를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고통 중에서 마음을 다 잡았어요. 이제 일이 끝난 게 아니에요. 다 잡았을 때 사단이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좌절케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이게 마음이 평강으로 다 됐어. 다 끝났다. 끝난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삶을 계속하는 한 끝난 건 없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좌절할 일이 생긴다 그 말이죠. 그래서 10절에 또 나옵니다. 이제 내 뼈를 찌르는 말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잘 나갔는데 시인이 잘 극복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뼈를 찌르는 것 같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말한다. 그 말은 뭐 말해요? 차라리 나를 욕해라. 그건 괜찮다.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을 욕하느냐? 그것이 내 뼈를 칼로 찌르는 것 같다. 시인이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11절에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그 5절의 내용을 다시 되풀이해서 어찌하여 낙심하는 거 그리고 또 시작을 합니다. 똑같은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례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해결이 딱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지속되고 있고 사단은 늘 우리가 낙심할 거리를 갖다 주고 사람들이 또 우리를 낙심케 하고 그때 다시 일어서서 그래서 5절이 또 11절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인 거죠. 말씀을 맺어봅시다. 이 시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시인만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바로 전쟁터입니다. 사단이 주는 낙심과 성령이 주시는 소망이 이렇게 갈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이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10편 43편 3절 4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주의 빛과 지혜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을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게 이제 43편에서 42편의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인은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과 진리로 인도해 주셔서 내가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다는 거.
그걸 시인은 알고 있는 거죠. 우리도 알고 있어요.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빠져나올 힘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과 진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있게 하소서.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이게 갈망이 있었잖아요. 이게 자기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과 진리로 인도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하소서.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큰 기쁨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나에게 참 기쁨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거죠. 내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로.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여기서 찬양과 떨어지지 않아요. 시인의 갈망은 하나님 임재 속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자 하는 갈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합해지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갈망,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제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갈망이 합해지고 이제 또 그 갈망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43편 5절에서 똑같이 내용으로 또 나옵니다. 지겨울 만큼 똑같은 말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시 반복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세 번을 읽다 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같은 고백이지만 시인의 심령이 처음에 우리가 읽을 때보다 달라집니다. 시인의 심령이 더 깊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를 읽을 때 처음에 그 5절 읽을 때 뭐 내용은 어찌하여 낙심하는 거 그냥 그렇게 갔어요. 11절에서 또 똑같은 게 나오죠. 그리고 43절 마지막 절에서 또 나올 때 우리도 이 시인의 마음을 따라가면서 더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가 많이 애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이런 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42편 여러 사람들이 암송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암송을 하고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시편 속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과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찬양에 대한 그 갈망 그것이 우리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